5월 21일 수요일 에스더서 9장 1절로 19절 승리와 축제와 안식입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려던 하만의 계획은 뒤집어집니다. 오히려 유다인이 원수들을 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서를 힘입어 이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국의 대적들을 죽이며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유다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수산성에서는 특별히 하루 동안 조서의 효력이 연장되었고요. 이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이 제정되는 것이죠.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 당시의 문제는 한 가지 절대 원칙이 있었는데 한번 반포된 조서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8장에서 보았듯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서가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만이 내린 첫 번째 조서에 의하면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유다인이 진멸당하기로 예정된 날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조서, 모르드게에 의해 내려진 조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학살해야 하는 대적자들, 그들에게 자유권을 발동해서 오히려 저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인 것입니다. 결과 이 조서들만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날이 된 것이죠. 사실 하만에 의해서 반포된 조서는 관례상 취소될 수 없을 뿐 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서를 발효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 조서는 사실상 그 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적대적 상황의 골이 너무도 깊어서 이것은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려 한 자를 죽이려 할 때 놀라운 것은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이번에는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3번씩이나 두려워했다 기록합니다. 2절, 3절 그리고 앞장의 마지막 절에도 반복해서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 모두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져서 점점 창대하게 되어서 그 명성이 각 지방에 두루 퍼져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럼에도 이런 정치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신 것이죠. 모르드게의 위상이 높아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에게 두려운 감정을 준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인들은 아무런 방해도 제지도 받지 않고 원수 대적들을 쳐서 진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역전의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던 것,
그것은 유다인들에게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주변 사람들조차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이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 죄, 그리고 악한 영과 그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외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거룩함과 믿음의 영향력을 지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역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계속 대속의 은총으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6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이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의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유다인은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진멸하고 그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이죠.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이어서 왕이 에스더에게 그 외에 어떤 요구가 더 있는지 다시 친절하게 묻고 있죠. 에스더는 그 조서를 수산성에서 하루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결과 수산성에서 500명에 이어 이제 300명을 더 죽이고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끔찍한 차별과 부조리, 그리고 그 불의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경계를 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에서 강력한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그 끔찍한 일들을 벌인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만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장대에 높이 다는 것은 그 죄를 경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등장하는 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15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또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10절, 15절, 16절에 반복해서 기록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왕의 조서의 8장 11절에는 유대인들 역시 대적의 생명과 재산까지 아울러 뺏을 수 있도록 조서의 내용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재산에는 철저히 손대지 않는 것이죠.
대적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결코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이죠. 그 물신, 우상이 징배하는 그 우상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재산을 탈취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은 절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 방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으므로 그 하만의 아들들의 막대한 재산과 재물은 다 왕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 500년 전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물리친 후에 탐심이 발동해서 전리품을 몰래 숨긴 것과 대조되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이것은 전쟁이라고 일컬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들인데요. 이 사건들이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완성하지 못한 그 전쟁의 실상을 이제 포로지에 끌려온 그들이 완성해 가는 것이죠. 유다인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싸움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유혹, 그 이익으로부터도 자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도구로 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보복으로 보이는 이 싸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전쟁이 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6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단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30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 16절에는 이 일이 일어난 일의 성격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이 사건을 규정하는 것이죠. 17절에는 아달월 14일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안식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9절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서로에게 예물을 주었다고도 하죠. 이것은 흡사 우리가 성탈절 같은 절기에 선물 교환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연대감을 높이며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생존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승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는 잔치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날을 불임절이 절기로 그들이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악한 계략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섭리를 다시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유다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만의 괴계를 도리어 유대인의 승리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들 또한 세상의 죄, 악한 영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가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만이 지배하는 곳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싸우게 하시되 또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모르드게와 같이 거룩한 영향력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이웃과 또한 기쁨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임절의 유대인과 같이 오늘도 주의 구원을 기억하며 잔치와 같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